이스라엘은 구약에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유월절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 오늘 우리는 초막절로 지키는 게 아니고 초막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의미,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이 절기의 의미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에서 보면 39절에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달력하고 우리 달력하고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7월 달인데 오늘날 우리로 보면 10월 달, 11월 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을 우리나라로 치자면 가을 거지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을 거지 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곡식 추수한 것을 창고에도 드리고 옛날 같으면 청마루에도 올려놓고 이제 그렇게 추수를 다 한 다음에 마당에 가서 집안에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집안에는 창고에는 곡식을 쌓아놓고 우리 같으면 교회 내에는 여기에 막 알곡을 쌓아놓고 어디 가서 마당에 가서 쌓아놓은 추수해놓은 그 곡식 더미를 바라보면서 초막에 앉아가지고 즐기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막 아래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뭐 사과, 배, 뭐 여러 가지 과일들을 앞에 모아놨습니다. 이런 과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요. 오늘날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 언제 초막 아래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살 때 몇 년요? 40년 동안. 올여름 우리가 무척 더웠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온도 올라가도 40도밖에 더 올라갑니까? 우리가 지금 40도, 원래 40도까지는 안 갔죠. 광야는요, 최고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 53도까지 올라갑니다. 밤에는요, 6도, 3도로 떨어져요. 얼마나 낮에 덥습니까? 밤 되면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사람 몸은 40도 이상을 견디지 못한답니다. 그 차이를. 광야에서는 사람이 못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낮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데펴주신 거예요. 천년 보일러, 천년 에어컨.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와 사막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물 없는데 여러분 물 안 마시고 3일간 살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올 한 해도 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추수하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구례에서 있다가 왔어요. 구례 우리 처형이 삽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 감을 따는데 오늘 점심 드실 때 단감이 있습니다. 처형이 준 겁니다. 제가 따온 거예요. 그런데 감을 따는데 감나무에 가지에 뭐 이렇게 뭐 숫자를 막 써놨어요. 이거 뭡니까? 물어보니까
원래 농사가 안 된답니다. 감이 지금 벌써 익을 시기가 됐는데 아직 감이 덜 익었어요. 그리고 감나무마다 감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린 나무가 있어요. 개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와가지고 개수를 헤아려가지고 이 밭에 감 몇 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자라는 숫자만큼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준답니다. 감이 안 돼요. 감만 안 되느냐? 벼도 안 된대요. 벼도 곡식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줄었답니다. 배추는 4번을 심었답니다. 배추를 4번. 4번 심었는데 4번 심을 때까지 농부가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 마지막에 이제 자라나는데 물 주고 막 애를 써가지고 키웠는데 조금 자라다가 뿌리가 썩어가지고 다 죽어버렸대요. 우리도 원래 김장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뭐 하긴 하겠지만 좀 적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 농사 배추 한 포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배추도 되고 감도 되고 사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40년 동안 신발 만들었습니까? 옷을 뭐 만들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도우셨다.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8장에서 연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셔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너희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힘으로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가 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 절기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두 번째, 일주일 8일 동안 하는데 어디에서 거한다고요? 초막 아래. 이 초막은요, 영어로 말한다면요, 텐트예요, 텐트. 텐트는 텐트에서 막 10년, 20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텐트는 요즘 젊은이 애들이 캠핑가 가서 뭐 3일 지내고 이틀 지내고 그거 텐트 아니에요? 군인들 훈련 나가가지고 뭐 A형 텐트 치고 그러잖아요. 며칠 사나요? 길어도 한 달이요, 텐트 생활이. 며칠 안 지냅니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지 않아요. 임시다 이 말이에요, 임시. 다시 말하면요, 너희들은, 우리 모두는 다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장막,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텐트예요. 우리의 텐트 집이 무너지면 우리 몸이 텐트라는 거예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 가끔 뭐 100 몇 년 더 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100년이고, 어떤 사람은 50년도 안 되고요, 30년도 안 되고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린 이 땅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초막집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다 중랑구에 사는데요. 이 혹시 동대문구 사는 분 있어요? 동대문구, 예. 동대문구 있고, 노원에서도 온 분 있죠? 노원에서도 있고. 그 가을 음악회 했어요? 노원에서? 예? 동대문구에서 가을 음악회 했어요? 했어요? 예. 아, 동대문구 괜찮네. 우리 중랑구에서 음악회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7월 30일인가, 뭐 31일인가. 한 번 이제 중랑천에 운동하러 갔는데 조영남 씨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해요. 조영남 씨 나온다 이걸 제가 써가지고 봤더니 조영남 씨 오셔가지고 노래 한 곡 하고 이야기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김수미 씨가 죽었습니다. 죽었죠? 돌아가셨죠? 유명한 탤런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이제 자기 차례래요. 자기가 김수미 씨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분이. 많은데 왜 자기 차례냐? 자기가 안경 찾으려고 막 길을 쓰다가 안경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딱 썼대요. 썼는데 착 소리가 나더래. 자기가 쓰고 있는 거야. 쓰고 안경을 찾아가지고 안경을 구해가지고 여기다 쓴 거예요. 자기 차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 차례입니다. 자기가 진리를 하나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인간은 다 죽습니다. 다음에 내 차례입니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초막에 거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예?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누가 먼저 갈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예? 벽지에 가보세요. 순서 없어요. 젊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갈 때마다 상주들이 뭐 형편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 많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초막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지붕을 쳐다봅니다. 그 지붕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첫째, 종려나무 가지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 가지, 이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버들나무 가지, 버들나무 가지는요 물가에 잘 자라죠.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 누워가지고 너희들이 나그네인데, 이 땅에 나그네인데 쳐다보라는 거예요. 뭘 쳐다보래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를 기억해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 땅에 아무리 대단한들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초막절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장에 주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셨어요. 초막절에 올라갔는데 초막절에 행사가 있어요. 행사가 뭐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 와가지고 제단에 붓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물동이를 들고 와서 물을 붓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죠. 재연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그걸 재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게 끝나고 8일째 주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강조한 거예요. 강조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에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며칠 전에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뭘 좋아하십니까? 저는 동물 나오는 걸 다 좋아합니다. 동물의 왕국. 그 다음에 뭐 동물농장 뭐 그런 거 있죠. 고양이 나오고 뭐 이렇게 강아지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외로운 사람들이 자연인을 좋아한다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보는데 61세 된 사람이 나왔어요. 저랑 이제 비슷한 나이죠. 이분이 하신 말이,
제가 자연인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나오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라. 왜 경상도가 많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경상도에 산골 출신들이 많은 거예요. 경상도가 산이 많잖아요. 아마 그래서 자연인 중에 경상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도 경상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살기가 어렵다는, 어릴 때 어머니가 명태 말린 거 코다리 있잖아요. 그걸 머리에 이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팔았대요. 얼마나 가정이 어려웠겠어요. 그리 어려워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서울로 무조건 온 거예요. 이해 되죠? 서울로 올라온 사람, 예?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철강회사 영업부에 취업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이분이 잘했어. 잘해가지고 막 크게 막 돈도 벌고, 그러다가 아내를 만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릇 판매하는 사람이, 그릇. 우리 뭐 저기 시내 가면, 종로 가면 뭐 그릇 파는 집 있잖아요. 그릇점. 예? 왕십리 쪽에 가면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릇을 판 거예요. 그런데 장사가 너무 잘 되더라는 거죠.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 간이 이제 커진 거예요. 커져가지고 자기가 그 새 들어 사는 집 건물 4억에 나왔는데 자기가 은행에 돈을 왕창 빌려가지고 돈 잘 버니까 갚을 능력 되니까 그걸 샀대요. 자기는 보증금이 4천만 원인데 4억짜리 건물을 외상으로 산 거죠. 은행에 이제 담보 제피고 해가지고 4억짜리 샀어. 그런데 사자 말자 IMF가 왔대요. IMF 가지고 이자가 막 늘어나가지고 자기 살던 집도 팔고 그거 다 망하고 10몇 년 동안을 그 이자 빚 갚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대요. 자기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 버는데 미친 듯이 돈 벌었는데 그 사업 해가지고 IMF 쫄딱 망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을 해가지고 막 이거 일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래 빚 다 갚고 61세인데 집도 잘 지었더라고. 산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기 오니까 돈 냄새가 안 나서 너무 좋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돈 버느라고 빚 갚느라고 잠도 못 자고 고생을 했으면 돈 냄새가 안 나서 너무 살 것 같습니다. 그런 말 할까요? 예? 그 사람 소원이 뭔지 아세요? 아들 둘이 있는데 장가 보내고 자기 부인하고 와서 사는 게 자기 꿈이래요. 나는 그 사람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장담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장담을 못해. 그래서 꿈이라는 거예요. 꿈. 몰라.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계획하지만 알 수 있냐고요. 삼성 회장 이름이 뭐죠? 이건희 씨인가요? 그분은 만족할까요? 돈 엄청 부자 아닙니까? 그 사람은요 잠 못 자요. 얼마 전에 삼성 데모한 거 근로자들 파업하고 그랬죠?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돈을 월급이 엄청나게 주는 회사예요. 그런데 파업했어요. 왜요? 보너스 안 줘가지고. 어젠가 발표 보니까 뭐 SK 하이닉스인가 그 회사보다도 메모리 반도체 돈 버는 게 엄청 줄었더만요. 반밖에 안 돼요. 사장은 막 애가 타는 거야. 죽을 지경이야. 이거 망하면 우리 회사 미래가 안 보이는데 직원들은 막 보너스 안 준다고 난리 대모. 그 사람 잠이 오겠냐고요. 우리가 보면 그 사람 뭐 엄청난 부자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밤에 잠 자겠어요? 일하는 사람들 돈도 줘야 되고,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걱정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목 안 마른 사람 없어요. 작은 사람 작은 대로, 큰 사람은 큰 대로 누구든지 다 목말라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주님 안에 갈 때 우리의 해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으면 해갈이 안 돼요. 예?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들 뭐가 마르겠냐고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요 만족이 안 돼요. 언제 만족이 와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만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해갈이 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요 이 땅에 해갈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크든 작든 내 주어진 상황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